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합니다. 요나서의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요나의 선택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신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결정한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사랑을 담보로 한,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힘과 위로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그 선택적 순종이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 봉독한 것처럼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요나가 맡았던 일은 나라의 강성과 국토의 확장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를 이룬 순간 유일하게 하나님이 국토의 확장과 나라가 강성하는 시기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갖고서 하나님께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만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의 순종은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아직도 불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아직도 이중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죄인들의 형태에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인 것을 깨닫고 자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불순종의 상태가 요나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발심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얘기한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요나에게 돌풍으로 불어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려는 에너지의 크기가 돌풍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돌풍을 보내신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 에너지만큼보다 조금 큰 외부의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내가 의도한 인생의 저항, 추진력보다 내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항값이 커져야 우리는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며 왜 안 되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풍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돌풍의 결론을 구원으로 가져가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폭풍을 맞이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과 직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했으며 하나님께 서원할 정도로 이미 헌신자로 그들이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출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세상에게도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그들이 잠시 위기를 겪었으나,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의 위기를 겪었으나 하나님은 먼저 뱃사람들을 목숨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구원에까지 이르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작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끝까지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거나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짜 참 구원자로 고백하느냐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택적 순종의 이 불순종의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오늘 2장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적 순종에 대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런 그만한 그림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명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택적 순종을 일으키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는 촉매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늘 강성해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세상은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유유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통하며 아프며 괴로우며 갈등하며 왜 이렇게 마음속에 짐이 많을까요? 그것은 풍랑이 주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풍랑은 방향을 상실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고난과 징계이죠. 그는 곧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겠지만 그럼 물고기의 뱃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회복입니다. 죄악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중간적 상태, 죽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그 끼인 것 같은 나의 자의적 인생의 결정을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 보면 3일 만에 토해지죠.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요나의 3일 속의 뱃속은 예수님의 3일 동안의 무덤과 같은 메시지이죠. 근데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요나의 불순종이 자신의 민족과 자기의 가정, 후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냐 하면 이 3일 동안의 뱃속에 있는 죽음과 같은 상태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이후에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조금 지난 후에 이 아시리아로부터 3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회적인 고통을 낳을 수도 있다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세상의 회복의 메신저로, 리더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 이스라엘 국가와 최대 경제 국가인 아시리아가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곧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뜻을 요나에게 맡기심을 통해 요나는 자기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의 기준, 이 사람은 사랑받고 저 사람은 사랑받지 말아야 되라는 편가르기, 자기의 기호에 따라 사람들의 그룹을 결정해서 사랑을 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결정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이 지금 밝히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야 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자마저도, 사사기의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해내지 못하고 좋은 것은 받아 챙기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놓아야 될 것은 내놓지 않는 자기 열정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실패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그분과 교통, 교제, 사귐,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만의 뜻을 내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기꺼이 그런 나의 내어놓음이 있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내용은 사랑이지만 기독교의 최고의 완성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높고 위대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 기쁨을 갖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푸터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마리아의 옥합처럼 깨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깨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깨어드려야 더 큰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에레미야 31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한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할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 사랑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씻기 원하시는 그분께 오늘 기꺼이 다 내어드려서 오늘 우리의 선택적 불순종으로 생긴 우리 인생의 고통, 눈물, 육체적 질병, 경제적 아픔, 관계의 깨어짐, 우리의 정서적인 무너짐의 그 모든 힘겨운 상태가 오늘 요나처럼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의 자녀로 돌이키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필요나 내 결핍이나 내 아픔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요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새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1장 9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2장 3절에 보면 오늘 나중에 읽겠지만 자연과 사건을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주께서 내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자기가 던져지게 된 내용의 근원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아니라 두 번째,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바다가 주님의 것이고 그 운동성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는 자기의 인생이 일어나는 사건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자연의 현상의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40일 광야에서부터 모든 사역의 결정권까지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지금 이 일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묻고 확인받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내 옆에 없음을 깨닫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는 폭풍치는 뱃속에서도 기도했고 오늘은 물고기 뱃속인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진정성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죠. 부유한 곳에 계시지 않고 가난한 곳에 계십니다. 익숙한 곳에 계시지 않고 불완전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어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살지만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일상이라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의 죄도 그 관성력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익숙해지자 다 내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마저도 내가 건드리고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의식, 그 불순종의 마음, 반발심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해 그 설렘이 있는 자들이 안전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여호와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게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도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고난이란 사실이죠. 고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와야 기도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자격과 자질이 좋지만 IMF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에 한국 사회 때문에 굉장히 잘 취직이 안 돼서 힘겨워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3개월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실력도 쌓고 해서 그가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된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제가 자막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며 기도하십시오.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요나처럼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고 싶은데 죽기도 어렵고 죽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한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선원들은 즉각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야 될 요나에게는 심화학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더 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이 길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심화학습을 시키기 원하는구나. 오늘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내 마음의 그릇이 뒤집혀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하늘을 향하여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뒤집기 위하여 내 마음의 잡동사니를 헤집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 2절, 3절 본문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그러자 물결이 나를 들어서 주의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판 2절부터 7절까지는 실패한 요나를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설명드립니다. 2장 3절에서 5절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을 선택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물속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기 직전이었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죽음의 바닷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붙드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바다 같은 인생의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게 하지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 선교적인 축복의 자리를 알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한 집안, 성공한 사회인, 성공한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권모술수로 돈을 만드는 열심을 다했으나 하나님이 압복강 강가에서 그를 환도뼈를 침을 통해 회개할 시간을 주시죠.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법으로는 메인 소사이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꿈꾸던 성공한 남성상으로서의 그 자랑을 보일 대상과의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순종하지 않는 상황 속에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감을 통해 사회와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것 같은 심연의 깊음 속에 그 고독과 압박감에 그는 빠진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심적인 부담감인 것이죠. 영적인 부담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다. 그 바닷속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부러진 환도뼈를 갖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적인 산길을 내시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그 순종을 통해 겪는 어려움도 피하게 하고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것을 돌아가게도 하시는, 돌파하게도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앞세우며 가고 내가 그 뒤를 쫓는 순종의 인생을 사는 성도야말로 참된 길을 걷고 보호를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에 앞서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세상에 햇빛과 같은 우리를 메말라 죽게 만드는 고통과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게 하고 밤을 틈타 우리에게 공격하려는 마치 이방의 군대들을 막아내신 그 불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은 무엇입니까? 그가 거룩한 성전을 향해 다시 바라보겠다고 얘기하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성막,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을 드렸던 성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준 희생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성전의 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요나가 이제 자기의 선택적 순종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장에 있는 것처럼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사회관, 경제관, 인생관, 약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열심과 순전함을 우리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들어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실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고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이는 데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목적과 목표와 마지막 우리의 최종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주장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희생함을 통해서 져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져주고 경제적으로 좀 져주지만 그들이 그 져줌을 통해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포기하는지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희생하고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스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사, 똑같은 지옥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요나가 경험한 건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라는 것이죠. 영혼의 공고함은 약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영혼이 공고함으로 뼈가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고관절 위에서 조혈세포가 있어서 여기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면 이 피를 만드는 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피의 양이, 생산량이 떨어져서 면역체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각종 질병을 받는 현대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그 탈출을 원하는 요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물을 아무리 끌어내도 바다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힘겨울 수는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8, 9,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나가 자신의 인생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인생의 고통을 탈출하는 필기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시험은 3장, 4장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구체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8절에 쓸모없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 바로 자기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세상의 성공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해서 그 성공을 준 이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만 가져가는 우상숭배.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감사의 노래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나의 탐욕과 나의 힘을 믿던 나의 혈기를 믿었던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네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몸이 변치 않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들을 향해 나가서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여러 가지 짐으로 지치고 상해서
마치 요나처럼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아니면 이미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단절을 선언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힘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지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물속에서 질식할 그 상태를 어떻게든 견디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몸의 흔적을 남기셔서 자기의 결핍이 일어나고 결함이 일어난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돌이키셨지, 이나마 다행이지, 이러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몸에 창자국, 목자국, 채찍자국을 남기시면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지도 혹은 죽지도 못한, 이도저도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가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오기를, 내 가정으로 들어오길, 내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오길, 공격당하고 힘겹고 상해있고 망해가고 건강이 점점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은 현상 속에 있을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지막에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한 다윗의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이렇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깊은 심해에 빠져있는 요나를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기로 각오하고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던졌지만 하나님은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선지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눈물 나는 상황, 힘겨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바다와 같이 잠겨있는 것 같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래를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깊이가 고백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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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과 눈물, 바다 같은 하나님 아픔과 절망들, 죽음과 같은 하나님 희망 없는 하나님 무기력과 고통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요나를 주의 손으로 이끌어서 주의 자리에 옮기신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닷속에 잠겨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죽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이뤄져도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살아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겹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절망하며 포기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활로 아닌 그 모든 어려운 힘듦 속에서도 지옥에서 견디며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참사랑의 그 동행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체휼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바닷속에 버려진 자처럼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고아처럼 우리가 문제에 묶여있고 잠겨있고 이제는 버둥대다 힘이 다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요나를 심연으로 내모시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입속에 뱃속에 담궈주셔서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고통 속에 손잡아 주시고 눈물 속에 안아주시고 절규 속에 함께 울어주셔서 하나님, 힘겹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가정의 고통과 절망과 사업의 위기와 육체의 질병과 심적인 모든 압박감 속에 우울증과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이 넓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붙잡았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것처럼 우리가 문제로부터 벗어남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눈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못자국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